이제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윗과 관련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이겨내야 될 그 세 가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서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오시두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해도 이겨내야 되고 남의 시선도 이겨내야 되고 두려움도 이겨내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럴까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을 더 선호를 하는데, 순종은 내 뜻에 맞을 때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내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 그건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 순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세 가지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순종과 관련되어서는 다 세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내가,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순종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왜 내가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왜 내가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긴 따르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는, 왜 내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먼저 도망을 간 곳은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원래 블레셋은 적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갈 때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왕은 반겼지만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미친 척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이 블레셋을 떠나야 됩니다. 블레셋을 떠나서 자기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이제 멀리 가버렸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을 피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몰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고향 땅이었던 유다 땅으로 몰래 이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 다윗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장 2절 한번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한 400명가량을 먼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폭정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사울왕을 피해서 또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이 빚을 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수가 이제 400명 되더니 이제 23장 내용을 보면 한 600명 가량까지 이제 그 수가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울왕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고, 사울왕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걸 모르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몰래 이곳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블레셋과 접경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추수 때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곡물들을 다 탈취해가고 짐승떼를 다 탈취해가 버리는 거죠. 그일라야가 전부 다 이 수탈을 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왜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거를 이 외적이 침입을 하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에게 가서 말을 하지 왜 나에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겨우 몸살이고 살고 있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릴까 하는 그 판에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첫 단계가 바로 이 반응이거든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실상 내가 그 일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꼭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꼭 내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마음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일라라고 하는 그래도 같은 이 동족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유다 사람이고 그일라도 유다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동족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도와주기도 뭐하고 안 도와주기도 뭐하고, 내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또 이 양심 한편에 이제 깨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아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2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올 때에 이 제사장의 그 예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이 놉당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냐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병 5개를 얻어먹어요. 이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이 제사장이 뭐 다른 떡이 없어서, 다른 양식이 없어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떡 5덩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주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왜 다윗을 도와주냐? 그 역적놈을 왜 도와주느냐?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역적이다, 이렇게 몰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그들이 항변할 때 우리가 다윗이 역적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항변을 해도 전혀 믿지 않고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남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가축까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겨우 도망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도망을 쳐서 수소문 끝에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는데, 올 때 무엇을 챙겨왔냐면 제사장이 입는 예봇을 챙겨왔어요. 이 예봇 속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이 소위 뭐라 그럴까, 가불을 묻는 거예요. 예스와 아니면 노라고 하는 이 가불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이 있거든요. 그 예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도망을 칠 때 예봇을 가져왔느냐?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봇이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이 났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냐? 그럼 저는 성경책 챙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챙겨서 제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챙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있어서 보험을 이루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봇,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예봇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일날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뜻이 뭐가 뽑혔겠습니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함께 했던 그 사람들 600명 가량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지금 그 일나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일날을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위치가 탄로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유다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가만두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쫓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이 도망자의 신세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읍을 도와주게 되면 우리가 입게 되는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해가 너무, 우리가 피해를 더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제는 공동체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 일날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그 예배석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죠.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고 이 9일날 이 성읍에 머물러 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23장 7절 말씀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윗은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쥐새끼 같은지 몰라요. 요리조리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몰라요. 이게 들판에 있을 때는 어디 숨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자, 이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 그 속에 딱 갇히게 되면은 이제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갈 것이 없는 곳에 갇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자기 유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백성이 죽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모든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좋은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본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기 유익을 이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던 거,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그런 희생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일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피해도 입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꼭 네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순종의 단계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종의 단계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지금 그가 입어야 될 그런 피해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성읍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제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이미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숨 돌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 돌릴 틈 없이 도망다니며 살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다윗은 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는 따르면서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이 됐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도 무참히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일라 사람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일라가 다윗과 내통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울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이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성읍에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내통을 해버리는 거죠. 그 소식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진지하게 물어봐요. 과연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잡으러 온다.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배반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 자기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줬으면 자기들도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살자고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신속하게 그일라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성읍의 사람들도 이제 위험한 겁니다. 사울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신속하게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의 대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좋은 것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 순종의 대가가 뭡니까? 배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청할 때는 언제고, 도와줬으면 자기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그 성인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살려고 다윗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배반하는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 속에 빠지게 되는지.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가 나쁜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성읍의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먼저 다시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7절 말씀에서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사울왕의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과연 사울왕이 넘기셨는가? 이것을 1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도와준 결과가 뭐냐? 14절 전반전에서 보여두듯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숨 돌리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와준 결과가 얼마나 참 비통한 결과인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광야에도 숲으로도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구나라고 사울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일들만 나타났어요.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막 나타났다면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통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인생이 참 허망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순종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엔 당연히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사실은 세 가지 반응을 늘 보이고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뭐냐면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울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순종할래? 네가 순종하게 되면은 네가 받을 또 네가 입게 될 피해가 이만큼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는데 너의 위치가 발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 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돼야 돼. 뿐만 아니라 네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를 배반하게 될 거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다 보여주시는 거죠.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이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얼마나 우리 속에 그런 고민과 번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자기 유익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 제목을 잡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그런 피해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그 순종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고백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순종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왜 내가, 꼭 내가,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